오늘 말씀은 지난주 다윗의 길에 이어서 또 다른 길이 있다. 또 다른 길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3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9번째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왕인 아합과 최고의 악녀로 손꼽히는 이세벨 사이에서 난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섬겨오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자 남유다 왕국과 함께 연합해서 모압을 성공적으로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람의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도 또 그 침공을 잘 물리쳤습니다. 훗날 자신의 군대 장관 예후에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긴 하지만 최소한 그가 다스린 통치 기간을 살펴볼 때 여호람과 그가 다스렸던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 그는 통치자로서는 나름 꽤 괜찮은 사적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가 아무리 왕으로서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탁월함이 있었을지라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부하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여호람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진짜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 이렇게 결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풍부히 소유하고 온갖 명예와 권세를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악한 인생이었노라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지푸라기만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가지면 뭐합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하다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치 바라보면서 세상이 잘했다, 세상이 옳다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비록 고단함과 연약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보시면서 너 잘하고 있다. 너 정말 애쓰고 있다.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 어떤 인생보다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호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열왕기하 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습니다. 여호람이 악하기는 악했지만 그의 부모들만큼은 악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이미 만들어 놓은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잘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호람 시대에 그와 함께 살았던 선지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때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지금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다는 이 말씀이 여호람의 칭찬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바알의 주상 하나 깨뜨린 것이 뭡니까? 아무리 그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일관되게 그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표현 상당히 잘 쓰거든요. 나는 이거는 했다. 나는 내가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는 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믿음 생활은 제대로가 아니면, 온전히가 아니면 별로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두 가지 잘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내 마음과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온전히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했다, 난 여기까지다, 이럴 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직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요. 반만 믿고 내가 믿고 싶은 영역만 믿고 적당히 믿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로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약속,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무엇이든 언제라도 나는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투자를 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나도 믿고 함께 투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다고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하면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믿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쥐고 있는 것이 해가 된다고 하면 아무리 손해가 나도 그 사람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어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거나 내 인생에 걸림이 되면 얼마든지 언제나 후순위로 쉽게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양심적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만큼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 아니면 도인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 아니면 도입니다. 믿으면 정말 믿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최소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이 되시든지 세상 믿고 사는 인생이 되시든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50%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나는 절반 50%는 세상을 믿고 살겠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믿고 사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 믿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0%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고 50%는 세상 방식대로 산다. 여러분 이것도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건 죄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결단, 그 결단과 결심으로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이 나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것,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것, 성경책 읽고 찬양 흥얼거리고 기독교 방송 주파수 맞춰놓고 다니는 것,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이런 것 말고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그 무엇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이 없다면, 그래서 종교 생활만 있고 우리에게 종교 행위만 있고 그 무엇이 없어서 진정한 삶의 변화나 세상 사람들과의 삶에 다름이 없으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셨겠지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 정반대이겠거니 여로보암과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살았겠거니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안 되는 것 빼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것 빼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유용한 것 빼고, 상황상 힘든 것 빼고, 형편상 곤란한 것 빼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악한 사람도 있지만 악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쁜 신앙인, 악한 신앙인이 되기 바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의 말씀 여호람은 아버지가 세운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잘한 것이지요. 단편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서 잘한 것도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봤자 결국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슴치며 회개하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 중에 잠시 잠깐 잘하는 척을 해봐야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거는 했다. 이 정도는 했다. 나는 최소한 이렇게는 했다.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다윗의 길로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이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잠깐 잘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여호람에 대한 평가의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10지파를 얻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리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로보암은 망하는 길, 악한 길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다윗과 같이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똑같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이 다윗과 동일한 언약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과 여로보암이 똑같은 언약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길로 대변되는 다윗의 길이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망과 멸망과 죄악의 길로 대변되는 여로보암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똑같은 복과 동일한 약속을 받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동일한 복을 받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이 진짜 복이 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의 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1년에 3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성전을 순례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례를 떠나야 하는데 성전이 남유다 왕국의 땅인 예루살렘에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10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자기 백성들이, 그 수많은 백성들이 남유다로 그 마음이 돌이켜 떠나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북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금송아지 형상을 세웠을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살아야 하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켜야 하니까, 잘 다스려야 하니까, 상황상 어쩔 수 없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로보암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핑계가 우리가 평소에 하는 핑계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온전하지 못한 것은,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지금의 형편과 사정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색안경을 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난 폭력의 길도 아니고, 무지막지한 불신과 폐역의 길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우상 숭배 길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유와 힘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이면 그 마음으로 당연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나 걷기에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편안한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반드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든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든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윗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다윗의 길이고,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이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온전히 다윗의 길로 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셨던 언약,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언약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